어깨 속에 있는 보석을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를 인내의 보석, 아픔의 보석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조개도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주워 먹는가 보죠. 그런데 실수로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 잘못 먹다 보면은 조개살에 박힌다고 합니다. 사고입니다. 어리석은 조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하죠.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조개는요, 네크레라라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모래를 감싸고요, 5년, 10년 동안의 각고의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려한 진주가 자신의 목숨을 건 기나긴 사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고난의 신비가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숨겨진 이 비하인드 앞에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과요 41장 1절 사이에는요 2년이라는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뒤집으시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이죠. 그러나 항상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소원하면서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자신을 기억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40장 마지막 절은요, 무슨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하여서 혹시나 하는 이 기대감의 2년,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잊혀진 2년은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마음 깊은 곳에 배신감이 몸소리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2년 세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은 적 없습니다. 요셉은 호송 세월 보내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기에 벼가 이겨져가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의 그 D-Day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중에 기다리게 하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현실의 상황이 감옥이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있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상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당신의 그릇으로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미리 꿈쟁이 요셉을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이국 땅인 애굽에서 온 세상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 그 기근을 치유하기 위한 행정가로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에게 꿈 주시고요,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성품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적합한 그릇도 다듬고 또 다듬고 가십니다. 그 준비되는 시간에 요셉은요, 순간 아픔이요, 애로움이요, 애롭게 울어했던 긴긴 밤입니다. 그 인고의 기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절은요 무슨 41장 1절은요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나님이 바로 왕을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맞추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는 무슨 볼 것이 있다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별로 사람 취급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현지인 애굽인이었더라면 요셉은요 세상 뒤집어져도요 총리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이 무렵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익소스 왕조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애굽으로 와서요 정변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요셉이 히브리인이지만 총리로 등극되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로 왕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바로 그런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이 너무 생생합니다.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바로는 혼자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풀 수 없게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인고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8절에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많다 보면은요 입에 탁월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상황이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점순가는 한 현인이 폐와 참 좋은 꿈이네요. 기가 막힌 꿈입니다. 살찐 암소가 올라온다니 충실한 이삭이 올라왔다니 참 폐와의 성 속에서 이 나라가 쑥쑥 더 태평성대 누린다는 그 뜻이죠. 바짝 마른 소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짝 마른 곡식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덩달아 배불리 먹었다니 이것도 폐하의 성은이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은요 점술가와 현인들의 생각과 입을 봉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중지되었던 기억을 갑작스럽게 회복시킵니다. 절친이었던 친구가 형장의 이슬로 떠나보낸 후에 자기 혼자만 홀로 복직됩니다. 감격의 날이죠. 그러나 요셉의 목소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문득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자마자 기억 상실증이 치료된 겁니다. 9절 말씀 41장 9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감옥에서요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본인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나 그 부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이유로요? 2년의 시간 동안에는요 이것이 불가피한 이야기,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된 겁니다. 디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생각을 멈추기도 하고요 인간의 기억을 되살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와 방법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
이걸 알고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세우십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잊은 적 없고요, 떠난 적 없고요, 버린 적 없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요셉의 꿈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야흐로 때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종 요셉, 하나님이 훈련시켰고요, 연단시켰는데요, 그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내놓아라. 그 말씀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방해꾼이 되지 못합니다.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한 인생이요, 스포트라이트의 강한 빛에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감옥문에서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무죄를 알아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당히 바로 앞에 선 겁니다. 도덕이 바로 왕의 스승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온갖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로 바로 앞에 당당하게 모습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초조해하며 묻습니다. 15절에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답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요, 요셉이 그냥 신통한 그런 능력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모습 드러내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해석해 주셨고 이번에도 해석하실 거고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정도의 신앙 수준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도구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한 대답은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삽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요, 자랑거리가요, 남들에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반짝반짝 빛내면서 나 좀 보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고난과 환경이요, 역경으로 뒤바뀌 되어지면은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갇힙니다. 자랑거리가 100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씩 걷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남는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 있는 돛담배의 뗏목에 내 육신을 얹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요, 내 힘이, 내 능력이요, 내 경험치가요,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임을,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심을, 그분이 나에게 너띵의 자리에서 에브리싱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하신 그분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앞에 두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자기 꿈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또한 말합니다. 벌써 이미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앞에 두고 다시 한번 2번씩이나 말씀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꿈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바로가 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섬세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 꿈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두 눈 크게 뜨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나일강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유유자적 풀을 뜯고 있네요. 연이어서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가 풀 뜯고 있는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꿈속에서 깜짝 놀라 잠을 깨네요. 재차 잠자리예요. 꿈을 꾸는 자리에 한 줄기에서 포동포동 연근은 7 이삭이 보이는데요, 갑작스럽게 동풍에 바짝 마린 7 이삭이 등장하여 그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기요 위기가 될 겁니다. 그 후 7년 무서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곡식 저장하는 것은 위험이 있네요. 관리 방법, 문제가 잘못되어지면은 시장 경제가 폭락하고 흔들릴 겁니다. 곡식의 5분의 1은 창고를 지어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사람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왕에게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꿈 해석만 요구했네요. 그런데 요셉의 말은 해석을 뛰어넘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가 또한 제시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요, 이 나라가요, 나라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 문제 때문에요, 경제가 폭락하고요. 갑자기 찾아온 암흑이라는 것이 이전에 의료 문제, 교육의 문제의 연장선에서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침체 문제들이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의 문제까지요, 함께 덩달아 좋은 세상이 아니라 추락하는데 날개가 꺾여 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요,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홀로 대안이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대안이 되거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직접 몸소 대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해석이 아직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앞으로 14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질 일이고요. 바로와 모든 신하는요, 감동을 받네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도 알았으니 이제는 강요 회의를 열고 대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가 입을 열면서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선포합니다. 왕.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는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요 요셉에게 넘긴다 하면서 본인의 손에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군 통치권자의 어떤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세마포의 옷을요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어떻게 보면 계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왕만 탈 수 있는 전용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버금수레를요 타게 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니 모든 강요들이 그 앞에 소리를 지르네요. 어이 총리 대신 납신다. 엎드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꿈속에 그리던 역전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17살에요 꿈을 꾸게 합니다. 타양살이하면 13년 동안 고난과 모욕과 상처를 받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취의 기쁨.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함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고의 보상은요 성취의 한입니다. 이 기쁨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지난 모든 과거는 새롭게 다시 해석됩니다. 모든 상황은 하루아침에 역전됩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고통은요 오히려 액세서리처럼요 빛이 납니다. 이 일을 감당한 일꾼 아무도 없네. 너가 맡아야 되겠구나. 내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려라. 이 결정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것 앞에서요 호둥지둥하지 말고요 이래저래 큰 소리 나는 곳에요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요 마음 분산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말씀, 그 말씀에 묶임 받기를 원하시고요 전능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자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입술의 결단이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애굽식의 이름이죠. 사분의 바네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대의 명문 가문이라는 보디벨라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날과 혼인을 시킵니다. 사분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세상을 살려내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불신 심령이요 눈이 열려져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요셉 너는 죽어가는 세상을 네가 살린다. 요셉 너는 병든 세상을 네가 치료한다. 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너가 일으키는구나. 우리는 사분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요셉의 뒷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축하잔치가 끝난 무렵에 성경은요 짤막한 한 절을 더 소개합니다. 45절의 끝자락에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의 끝자락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우리가 맹심할 것은요 꿈을 이룬 성공의 자리가 내가 안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지는 도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안성의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꿈의 안성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더더욱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더더욱 세상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꿈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죠. 그런데 연이어 들려오는 비참한 결말 앞에 허둥지둥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높은 자리에 그 자리가 권력이 되고요, 축하한다고 하는 수많은 향연이요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거기에 도취되고요, 거기에 중독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요셉은 꿈을 이뤄가는 그 성품도 아름다웠지만 꿈을 이룬 다음에 나타나는 성품은 더더욱 빛나고 더더욱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주변에 고난 중에 겸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요, 성공한 다음에는요, 초라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에 처하는 지혜는 있었지만 성공에 처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꿈을 이룬 다음에 꿈에 안주하다가 이래저래 사고뭉치 되어지고요, 초라한 성품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성공은요, 수단에 불과하고요, 도구에 불과하고요,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라 거기에 요셉을 부르셨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사붓낫 바나가 되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의 꿈이 지금은 미약하고요, 지금은 허둥지둥하면서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요셉처럼 뭔가의 고난의 자리에 조금 더 참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감사하고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지면 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이 우리께 허락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도도히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내 입술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